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923페이지 잠언 12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12장 4절 말씀. 잠언서 1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4절 같이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자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잠언서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전체가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러한 말을 아주 줄여서 말한 겁니다. 이 논리만 해당되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다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모라고 다 부모냐, 부모다워야 부모이지, 이런 논리, 모든 논리를 다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사람인데 그게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한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사람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사람은 동물이 역시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즐기는 것, 사람다움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무슨 그림입니까?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죠.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스핑크스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 수수께끼를 한번 제가 내볼 테니까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 때에는, 해질 때에는 3발로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수수께끼의 이름이 스핑크스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약 3000년 전에 나온 이 수수께끼는 그 당시에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은 발로 다닌다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신에 대한 개념과 사람과 구분하는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4발, 점심 때 2발, 해질녘에는 3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수수께끼가 지향하는 바는 곧 사람은 신이 아니다. 왜? 발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꼭 그 수수께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신의 중간 단계도 아니고, 신이 되어가기 위한 존재도 아니고, 신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창조한 거야. 사람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그림, 무엇입니까? 우리 집집마다 다 있는 변기입니다. 좌변기, 변기입니다. 이 변기는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발견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발명품 중에 최고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변기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아파트와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변기, 좌변기입니다. 여러분, 이 변기가 실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때만 되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도시 밖에 어느 장소에 다 모일 것이고, 그곳으로 인한 냄새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터인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한 것이 좌변기의 발명과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치스러움을 보호하여 주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좌변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용변을 볼 때에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람답게 모든 걸 다 가려주는 역할을 이것이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형이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뭐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계속 있긴 하지만, 초창기에 심했을 때는 제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가서 그 형의 목욕을 좀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 같은 뭐 형제니까 목욕을 해 주는데, 우리 형께서 제가 목욕을 시켜주는데 굳이 혼자 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부분이죠. 그것은 굳이 본인이 꾸역꾸역 혼자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뭐 어찌 보면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고, 모든 사람도 아마 그렇게 시도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것을 크게 얘기해서 일반화시켜서 그 수치스러움을 보호하여 주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한 방에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좌변기라고 하는 것이고, 인류의 발명품 중에 최고것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것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다. 또 사람 다움에 대한 모습. 뭐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마돈나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책을 어떻게 접했냐면, 텔레비전에서 뭐 TV 뭐 책을 읽다 뭐 이런 프로에서 한번 소개된 책이었기 때문에 한번 사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5개의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 이 일본 오쿠다 히데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마돈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40, 50대의 중년 남자들의 생활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1편에서는 하루 히코라고 하는 과장이, 직장 생활하는 과장이 어느 날 그 회사에 여직원이 한 명 신입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장님이 그 여인에게 매력에 푹 빠졌어요. 물론 이 과장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고 일 처리도 잘하고 뭐 이런 것에 매력에 푹 빠져서 혼자서 헛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용기가 있어서 대시도 못해요. 왜? 자신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새로운 신입 남자 직원이 왔는데, 그 남자 직원이 또 역시 그 신입 여직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웃기지 않은 일이 발생하죠. 이 과장님하고 그 신입 남자 직원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 어느 날은 그 여인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 문제 해결이 되죠. 그 부서에 해외 영업사원, 영업 파트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그 직원이 그 여인과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일이 급속하게 발전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장과 그 남자 직원이 그날 이후서부터는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1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3편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로시라고 하는 영업사원이 있는데, 이 영업사원이 영업을 굉장히 잘해서 회사에서 보너스 측면으로 총무부로 2년간 근무하라고 줬어요. 총무부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보내는 거죠. 2년 후에는 이제 승진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직원을 총무부로 보냈습니다. 총무부에 가서 2년 동안 룰루랄라하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총무부에서 가니까 거기서 이제 비리가 있었어요. 이 비리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총무부하고 1층 매점하고 결탁을 해서 1층 매점을 통해서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죄다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매점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겨주는 역할을 총무부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 비리를 발견해서 이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냥 2년간 조용히 있다가 다시 영업부로 가서 승진할 것이냐, 아니면 이 비리를 폭로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한 갈등을 갖는데 가는 과정 중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이 일이 또 해결이 돼요. 아내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누라와 총무부를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한마디로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딱 접고 적을 안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하나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문학을 즐기고 생산하고 즐기고 소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다움을 즐거워한다, 사람다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만 이겠어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뭐 철학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생산 소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사람다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사람다움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기독교인의 사람다움은 어찌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사람다움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람다움,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것.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이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 28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기독교인의 사람에 대한 이해. 원숭이에서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뚝 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론 그 다음에 보면 흙으로 이제 빚어서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이렇게 방법으로 나오지만 그 근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어진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같이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맨 끝에를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 가야 되는데, 나의 형상대로 다스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대로 다스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 인간관계, 금전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사람다움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인간다움의 모습,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론에 반대되는 것이 늘 나오는 것이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 뭐 할 말도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사람다움의 원초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원숭이에요. 그럼 사람은 사람답기 위해서 뭘 연구해야 돼요? 원숭이를 연구하고 원숭이의 생각을 연구하고 원숭이의 행동 반경을 연구해서 우리는 그 원숭이를 닮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로 인해서 표현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추구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모습이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다움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됐죠.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개인주의, 물질 중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등등의 사고방식과 철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장 쉽게 차지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고집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의 성질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지요. 그 자리에 내가 안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물질 중심주의. 세상은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세상 모든 것들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의 선언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의 사탄이 결코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초점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쏠려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다 목사냐, 목사 다 와야 목사이지가 되는 거고, 성도면 다 성도이냐, 성도 다 와야 성도이지가 되는 거고, 더 크게 얘기하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다 와야 사람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꾸준히 추구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한 큰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중에 이제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어진 여인, 그 지아비는 누구예요? 남편이겠죠. 남편을 말합니다. 어진 여인, 어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번역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은 excellent, worthy, good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식으로 표현했을 때 저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의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요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표현하면 지혜로운 아내는 그의 남편의 기쁨이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도 그렇고 그동안 주변에서도 볼 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정일이든 뭐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어떤 일이든 좀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해결해야 될 큰 일을 만났을 때 남자가 좀 뭐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해결책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서 주저주저 할 때에, 굉장히 큰 일들이에요. 큰 일 때 주저주저 할 때 그 아내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봤어요. 저희 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남자와 다르게 아내는 특별한 어떤 지혜로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마돈나 3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 아내가, 남편이 주저주저 할 때 아내가 화끈하게 바로 감각적으로 해결책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아내가 종종 해결책을 냈을 때에는 그 성향이 가족 중심적이고 또는 그 보호 본능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범위가 넓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가족 중심적이고 자신 중심적이고 보신주의적이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혜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런 게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은 진주보다 더하다, 더 놀라운 일이다. 맞는 말이죠. 일생 중에 꼭 여인에게만 해당되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은 어떤 보화를 얻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죠. 현숙한 여인, 역시 이제 엑셀런트 와이프 그렇게 돼 있어요. 31장 23절에 보면 잠언서 31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뭐 직장생활을 하든 뭐 인간관계를 하든 어디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뭐 의복이라든지 어떤 여자를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말투도 바뀌고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뭐 이런 일들, 뭐 연예인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있죠. 요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제 종종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뭐냐면 부부동반 모임에서 내 남편이 여기에서 인정받는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있을 때에 그 식사비를 한번 내는 경우가 있죠. 그때에 아내가 카드를 남편한테 쿡 찔러줘서 남편이 가서 멋지게 결제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남편이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서 남편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예입니다. 그런 예를 종종 보게 돼요. 반대 예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편을 꾸중하고 꾸지람 짓고 그래서 자기가 드높여지고 자기가 인정받게 되고 이런 역할도 반대도 있게 되죠. 잠언 31장 30절에서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나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부부동반 모임 같은 거 많이 있죠. 부부동반 모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부동반 모임에서는 뭐 늘 같이 가겠지만 반드시 같이 가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부동반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내를 동반해서 같이 가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판단이 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내는 현숙한 여인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 부부 동반 모임에 아내와 같이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이에 대한 내용이죠. 어찌 이제 현숙한 여인에게만 해당되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죠. 어진 남편은 그 아내의 면류관이다. 당연한 말이죠. 또 확대해 보면 어진 부모는 그 자식의 면류관이다. 거꾸로 어진 지혜로운 자식은 그 부모의 면류관이다. 어진 목사는 그 성도들의 면류관이다. 반대로 어진 지혜로운 성도는 그 목사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 다워야 기독교인지 이런 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교활한 지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그 형상대로 쭉 가며 그 길로 인해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과 평강과 멸관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래서 참 기쁨과 영광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참된 거룩함과 함을 가지고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